우리 2019년도 첫 우리 예배, 우리 찬양대 귀하게 찬양 올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대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케스트라도 하나님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심차게 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을 딱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그림 하나 좀 띄워주십시오. 저게 뭡니까? 코뿔소죠. 저 코뿔소는 소예요, 소. 그래서 영어 단어로 라이노시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여기에 보면은 뭐가 들어가 있느냐? 시로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요, 공룡이라고 하는 거, 공룡. 저 코뿔소는 초식동물입니다. 그냥 풀을 먹고 살아가는 동물이에요. 육식동물이 아닙니다. 상당히 얌전한 거예요. 소처럼. 그런데 저 소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공룡이라고 하는 있잖아요. 새로운 여러분 동물이 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공룡이란 이 동물은 야성이 있는 거죠. 이 공룡이라는 그 유전적인 그 인자 때문에 저 코뿔소는요 절대로 뒤로 후퇴하는 법이 없어요. 이 야성 때문에 무조건 앞으로 전진합니다. 돌진합니다. 호랑이도 사자도 코뿔소랑 싸워서 이길 동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동물의 왕국을 뒤져보잖아요. 사자가 수십 마리 있잖아요. 코뿔소에 달려들어도요 못 이깁니다. 그리고 코뿔소는 뒤로 후퇴하는 법이 없어요. 무조건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 기차를 놓으려고 초원을 지나갈 때 이 코뿔소가 자기 영역이 있는 거예요. 기차가 자기 영역을 침범했어요. 이 코뿔소는 자기 영역에 침범한 적으로 알고 기차를 자기 뿔로요 들이받아요. 자기 몸이 부서져도 뭐 하는 겁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코뿔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안에 여러분 야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신앙의 야성을 우리 안에 다 넣어주셨어요. 이 야성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길들여지지 않는 성질입니다. 이 야성은 인간의 돈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성질이 아니에요. 명예나 권력에 대해서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순전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길들여진 야성, 이 야성을 뭐냐? 신앙의 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신앙의 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4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렸을 때 부모 손에 의해서 길러졌다가 그 이후로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키워진 여러분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의 옷은 뭐냐? 낙타 털옷을 입었어요. 오직 한 벌. 그리고 그에게는
음식이 뭐냐? 메뚜기와 석청.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상당히 고단백이네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죠? 이렇게 완전히 야생적이고 야성적인 사람으로 자라났어요. 그러니 어떤 누가 세례 요한을 길들일 수 없었어요. 오로지 세례 요한 안에는 하나님의 야성, 믿음의 야성, 이것이 존재할 뿐이지 세상의 어떤 돈이라든지 세상의 어떤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세례 요한을 주장하지 못하고 길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잘 살지 못해도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풍요로운 음식을 먹지 않아도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좋은 옷을 입지 않았어도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안에는 하나님의 야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여러분,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는 야성,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만 자라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인도받을 수 있는 그 야성은 뭐냐? 여러분, 신앙의 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길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로 끌려갔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이 주인이에요. 그 주인이 명령합니다. 너 청소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길들여 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뭐냐? 하나님의 야성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백성이 아닌데,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죽어지고 이제는 빈 껍데기만 남고, 여러분, 세상에 길들여져서 어떻게 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굶지 않으려면 순종해야겠구나, 맞지 않으려면 명령에 따라야겠구나, 노예 근성만 자리 잡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철두철미하게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길들여졌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어디로 인도하냐면은 해골이 많은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그 해골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야, 이 뼈들을 통하여 살아나도록 대언하라. 우리 예어림께 성도님들, 우린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자요, 연약한 자가 아니고 강한 자요, 우리는 사람의 손에 길들여지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인 줄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깨우시려고 너희들 안에는 하나님의 야성이 있다, 믿음의 야성이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 뼈들을 살려냅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3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사람들의 손에 길들여지는 노예가 아니고 그들의 안에는 큰 용사와 같은 그런 강한 능력들이 있음을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은 깨워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세례 요한도 야성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자랐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안 봐요. 하나님의 눈치만 봅니다. 세상 사람들의 권력에 의해서 타협을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권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돈에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가 함몰되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 잃어버린 그런 세례 요한이 아니고, 돈이 없어도 기쁘고 감사하면서 그는 만족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야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은요, 거침이 없었고 돌진하고 전진하고 직설적이고 후퇴하는 법이 없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3장 7절 좀 띄워주세요.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자, 저를 보세요. 유병희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다음 주에 한 명도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요? 야성이 있어요. 사람의 눈치를 안 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 누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야성들이 일어나야 돼요. 예? 또 누가복음 3장에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려고 오는데 누가 왔느냐? 바리새인들이 왔어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아주 야성 있게. 너희들 가운데 옷이 두 벌 있다면은 한 벌은 네가 입고 한 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 사람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오느냐? 돈을 걷어들이고 세금을 걷어들인 세리가 왔어요. 그럴 때 말합니다. 너는 착복하지 마라. 거침이 없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왔어요. 군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는 깡패처럼 폭력을 휘두르지 마라. 오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의식하지도 않아요. 왕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럴 때 세례 요한은 그 왕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당신이 문제가 많다고, 잘못된 거라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듣기 싫으니까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쳐넣습니다. 여러분, 그 왕이 헤롯인데 헤롯이 얼르고 달래요. 야, 세례 요한,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는 너 그만 좀 풀어라. 야, 내 목숨 내가 보장해 줄 테니까는 조용히 좀 있으면 안 되겠냐? 여러분, 세례 요한은 야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왕이라고는 권력자 앞에서도요, 길들여지질 않아요.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후퇴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콧불솔처럼 전진만 하는 거예요. 이런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는 도중에 한 가지 의심이 들었어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왔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안 올까? 메시아가 왔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심판하시고 정리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잠잠할까? 이런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을 누구에게 보내느냐? 예수님께 보내어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진짜 그분 맞아요? 진짜 메시아 맞아요? 이렇게 물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3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오늘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을 잘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의문점이 생긴 거예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의심이 들면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야성이 여러분 연약해지고 죽어져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야성들이 더 강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연약해지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움츠려들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어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의심하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실족하는 여러분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의 야성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실족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끝까지 믿어요. 전진해가요. 믿음이 겉불솔처럼 뒤로 후퇴하지 말고 무조건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느냐? 세례 요한처럼 질문을 하는 거죠. 당신이 그분 맞습니까? 의심이 들어요. 의심이 드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의심을 풀어주려고 대답을 합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맹인을 보게 만들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만들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만들고 죽은 자가 살아나도록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바로 나다. 마태복음 11장 5절 저렇게 띄어져 있어요. 내가 심판하는 사람은 맞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은혜를 베푸는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루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세례 요한을 빗대어서 여기서 조금만 더 잘못되어져 가면은 실족하게 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절대로 나를 믿고 따라올 때에 실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6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내가 이해하지 못하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실족할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주 앞에 그렇게 충성했는데 하나님 왜 알아주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내 가정에 왜 열매가 없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의심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은 여러분 실망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야성들이 죽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강한 신앙의 야성을 여러분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실족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실족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거기는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향해서 말합니다. 세례 요한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무엇을 보려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바람에 흔들렸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흔들린 사람들은 바로 너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어도 내가 꺼내주지 않아도 죽을지언정 저는 후퇴하거나 길은 물러나지 않고
그는 끝까지 신앙을 지킬 사람이다. 그 사람은 강한 신앙의 야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세요.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입니까? 여러분, 자꾸만 바람을 타. 바람을 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강한 신앙의 야성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마다 사람 때문에, 친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교회 봉사하는 것도 시간이 바빠서 다 바람에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물질에 길들여지면 안 돼요. 여러분, 시간에 길들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 길들여지면 안 돼요. 우리는 환경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 들어가도 길들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꺼내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죽음을 세례 요한이 강한 야성으로 이겨갈 수 있으니까는, 절대로 신앙을 배반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는 예수님은 꺼내주질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례 요한은 끝까지 하나님의 야성을 가지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헤롯 왕이 그렇게 길들여 보려고 했어요. 근데 안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야성들이 왜 죽어가고 있는가? 흔들려요. 바람을 타. 우리가 의심해요. 실족해요. 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줬던 강한 그 야성이 점점 죽어갖고 연약해져갖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고 후퇴하게 되고 물러나게 되고, 우리 신년도의 첫 번째 기도하며 결정한 대로 밀고 나가는 게 아니고 자꾸만 주저주저하고 우리가 물러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코뿔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뿔소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본문 세례 요한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야성을 깨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12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침노한다는 저 뜻은 뭐냐? 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밀고. 코뿔소예요. 코뿔소.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 때부터 뭐예요? 강하게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거예요. 강한 야성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점점 신앙이 약해져 갖고, 여러분, 껍데기만 남은 나를 하나님은 만나주질 않아요. 내 안에 강한 야성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침노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밀고 들어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너희들을 보니까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요한 때부터 나 때까지, 예수님 때까지 천국은 뭐 하는 자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성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야성 있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야성 있는 사람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야성 있는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침노하는 자,
하나님의 야성들을 깨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과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그의 안에 하나님의 강한 신앙의 야성을 부어줬는데 점점 물질에 여러분 길들여져서 야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와 싸움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명령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가축들도 다 죽여라. 하나도 갖고 오지 마라. 그런데 사울왕이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좋잖아요. 동물들은요 다 잡아가지고 왔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왕은 뭐에 길들여진 거예요? 여러분, 돈에 길들여진 거야. 물질에. 하나님의 손에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져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왜 비굴해지고 왜 연약해집니까? 신앙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자꾸만 돈에 길들여지니까는 여러분들 손자 손녀도 우리 명절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요 용돈을 잖아요. 여러분 1,000원짜리 주면 다시는 안 와.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안 와요. 얼마짜리 줘야 돼? 5만 원짜리는 줘야 돼. 이제는 10,000원짜리도 이제 안 받아. 10,000원짜리 주잖아요. 이제 돌아가서는요 다시는 오나 봐라 이거예요. 근데 5만 원짜리를 딱 내놓잖아요. 그러면 여지없이 그 다음에 또 옵니다. 아이들이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돈에 길들여지는 거야. 그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은 권력에 길들여졌어요. 권력에. 사울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웃나라와 전쟁이 벌어졌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와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럼 기다려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자기도 왕이니까는 자기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는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안에 뭐가 있어요? 왕이라고 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있잖아요. 그것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나도 왕인데 오늘 여러분 왕의 권력에 길들여지면은 내 인생을요 망쳐가는 거예요. 또 이 사울왕은 어디에 길들여졌느냐? 마귀에게 길들여졌어요. 사탄에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이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께 또 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사울왕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누구를 가느냐? 여러분 박수무당에 가서 점을 쳤어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여러분 사탄에 의해서 조종되어지고 길들여지는 사람이 누구냐? 사울왕이었어요. 그런데 그와 여러분 대조적으로 누구를 하느냐?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콧불솔처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의 약속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 다윗을 축복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무엘하 7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보세요. 다윗에게는 빼앗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안 뺏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의 약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어요.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갔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2019년도 올해는 뜻깊은 해입니다. 3.1 운동이 일어난 지 여러분 100주년이 되는 해예요. 대표적인 사람 하나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림 하나 좀 띄워주세요. 누구십니까? 예, 저는 어렸을 때 유관순 누나라고 배웠어요. 왜냐면 나랑 같이 성이 똑같아. 우리 유관순 열사가 여러분 아운의 장터에서 많은 사람들과 여러분 독립만세를 했잖아요. 불러요. 그러기 전날 밤에 저 유관순 열사가 홀로 그 교회 이름 뭐냐? 매봉교회입니다. 매봉교회 올라가서 그는 밤에 철야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그는 그의 책에 그의 기도문이 실려져 있어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 외는 여기는요 일본을 얘기해요. 일본을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아운의 장터에서 거사하는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것이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유관순 열사의 기도문이었습니다. 바로 전날에 오늘 여러분 이 유관순 열사가 여러분 총칼이 무서웠겠어요? 일본 사람들이 무서웠겠어요? 길들여지질 않아요. 총에 길들여지지 않고 칼에 길들여지지 않아요. 감옥에 집어넣어도 길들여지지 않아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믿음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순사가 와서 얼르고 달랩니다. 야, 너 뉘우치고 돌아가면 내가 풀어줄게. 그런데도 그는 감옥에서 꽃다운 나이 19살에 그는 죽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 감옥에서 그를 길들일 수가 없어요. 환경에 길들일 수 없어요. 총에 길들일 수 없었고 무력에 길들일 수 없었어요. 왜 그러냐? 우리 유관순 열사 그의 가슴 안에는 신앙의 야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야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연약해지지 말고 무기력해지지 말고 나약해지지 말고 우리 손에 태극기를 드는 것이 아니고 손에 믿음을 들고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침노하는 자였다. 강한 야성을 가고 밀고 나가는 사람이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런 강한 야성의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왜 사람들이 의심하고 흔들리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 이 시대에 강한 야성으로 이 시대를 극복하고 돈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에 길들이지 말고 여러분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